지난주에도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이면 그 원고를 넘길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그 원고를 다 넘긴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표지가 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생각에는 그 양장 제본을 안 하고 일반 제본에 안으로 접는 날개를 이렇게 달아서 표지를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그 책이 커가지고 우리가 A4 사이즈가 되니까 A4 사이즈에 이렇게 날개를 달면 판형을 넘어선대요. 그래서 표지 작업비가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장 제본보다도 훨씬 비싸고, 그래서 그 관계로 이제 의논을 좀 다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업을 마치는 시간을 이제 일주일 연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17일 날, 다음 월요일 날 이제 완전히 그 최종 작업을 인쇄소에 주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번 한 주 조금 시간 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책 마무리를 다시 짚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책의 마지막 순서에서 이제 책을 마치며라는 이름으로 글을 몇 편 썼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글을 보았었죠. 오늘은 이제 책을 마무리하는 이야기, 책을 마치며 했는데, 뭐 좀 큰 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책을 마치며라는 마무리 글을 쓰는데도 3개의 글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마치며 1, 2, 3 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읽어가는 수업을 오늘 좀 하겠습니다. 책을 마치며 1. 열애 또는 불인 이유, 그리고 깨달음 총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책 부제가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중심 주제를 열애라는 말, 그리고 깨달음이란 말, 이렇게 보겠지요. 전체적으로 그 열애의 깨달음의 측면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또 한면으로는 열애라는 이 말도 우리가 좀 보아야 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만든 책,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요 책에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불법승 삼보를 바로 알기라는 부제로 그런 주제를 이제 잘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그렇다면 부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부처님, 붓다라는 말에 앞서서 열애, 타타가토, 열애라는 말을 쓰는데, 열애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이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한 문건에서는 열애시포라고 해서 부처님한테 10가지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테라와다 쪽에서는 그 중에 무상사와 조어장부라는 2가지 이름이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무상조어장부.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줄어서 9개가 되면 이제 요거를 열애시포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이름 이렇게 보지를 않죠. 그냥 열애구덕 이래서 열애의 9가지 덕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열애의 9가지 덕성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 요 책을 좀 참고해서 아라한, 정등각, 명행적 이렇게 쭉 해서 9가지의 이제 덕성이 있잖아요. 그 덕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 책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책을 마치며 이 자리에서는 열애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경에서 보면 왜 열애라고 부르는가라고 열애의 9가지 덕성과는 다른 측면에서 열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거든요. 자, 첫 번째 주제, 열애 또는 불인 이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책은 땅 따타하갓도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선언하는 세 개의 경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이해 위에서 불교의 입문을 이끄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불교 입문 이 사실 요래되죠. 그러면 열애는 누구이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책을 마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열애가 누구인지는 따스마 따타하갓도 띠 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라고 말하는 경전의 용례로서 대신하였는데 같은 구조를 가지는 따스마 붓더스미 그래서 나는 불, 붓다, 부처입니다의 용례도 함께 소개하였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책의 본문에서 소개한 세 가지 관점을 모아서 하나의 관점으로 연결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독송 시간에 제가 그 깨달음과 관련한 이 몇 가지 주제를 하나로 좀 모아가지고 소개를 해봤는데 바로 이 주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라는 요 측면하고 또 깨달음에 대한 측면 두 가지 주제를 책을 마치며 1번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 열애 그리고 불린 이유. 부처님은 열애이고 9가지 덕성, 열애 구덕으로 대표되는 깨달은 자, 불입니다. 그러면 왜 열애이고 어떤 깨달음에 의해 깨달은 자입니까? 경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1. 따스마 따타갓도 띠 우짜띠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열애라는 말을 좀 알아봐야 해요. 한문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열애. 열애인데 요게 빨리 원어는 따타갓다 요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따타갓다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따타갓다. 또 하나는 따타아갓다. 요런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꼭 적어드렸지만, 따타라는 말은, 따타라고 하면 이제, 터소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열의 이름은 그러함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러함 이런 표현이 되고 같다라는 것은 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간 사람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렇게 간 요러니까 한자로 쓰면 그렇게 같다 해서 여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돼요. 여거라는 말도 들어봤죠. 우리가 보통 열애라고 부처님을 말하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열애, 여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거라고 할 때는 요 따타 같다를 여기서 끊어가지고 같다라는 말이 간 요래 되니까 갈 것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 이렇게 되고 이제 따타 아갔다라고 하면 아갔다는 온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말에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이제 따타는 true 그러니까 뭐
트루, 리얼, 더 트루스 하니까 이제 사실, 진리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진리에서 온 또는 사실 진리로서 온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열애 이렇게 한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사실 진리 원래 그러한 이제 이런 의미니까 뭐 의미는 이제 같은 의미로 보아도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 진리 이렇게 같다 또는 그러함으로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보다는 그런 사실 진리라는 영역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또는 이제 사실 진리 그 자체로서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열애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일단 이제 열애, 따타 같다를 어원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고요. 자, 일단 따스마 따타 갓도 띠 우짜띠 따스마 그래서 따타 갓도 띠 열애라고 우짜띠 불린다 이런 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개의 경이 답을 주는데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경이 디가니까야 29번의 13번 주제, 그러니까 정신경 가운데 질문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요. 자, 먼저 경을 좀 읽어볼게요. 쭌다여 외도 유행승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사문고따마는 과거에 대하여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한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해 그러하고 어떻게 그러한가라고. 그러나 그 외도 유행승들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에 의해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쭌다여 참으로 과거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사띠를 따르는 사띠가 기억하는 앓음이 있다. 그는 원하는 만큼을 기억한다. 미래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깨달음에서 생긴 앓음이 일어난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라고. 쭌다여 만약 과거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쭌다여 만약 과거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안다. 쭌다여 만약 미래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쭌다여 만약 미래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안다. 쭌다여 만약 현재가 사실이 아니고 정당하지 않고 이익으로 이끌지 않으면 열애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쭌다여 만약 현재가 사실이고 정당하고 이익으로 이끌면 거기서 열애는 그 질문의 설명을 위해 적당한 시간을 안다. 이렇게 이제 먼저 나오거든요. 아소카 부부님, 여기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 외도 유행승들은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처럼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에 의해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건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무슨 의미지?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에 의해서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이 선언되어야 한다. 무언가가 있다는 거겠지 뭐. 그러니까 그 무언가는 그 무언가하고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그 무언가와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이 선언되어야 한다. 지화견, 암과법. 다른 것, 무슨 의미입니까?
아, 이거 고민되는 주제야? 병숙 부모님. 네. 무엇가 있길래 그 무엇과 다른 것, 외도 유행승들 이렇게 말할까? 그럼 외도 유행승들이 무언가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게 선언돼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부처님은 그 다른 거 말고 무언가 요걸 말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건 무엇일까? 아주 그 부분이 뭐 입이 아니에요. 띠일 만큼 뭡니까? 항상 밑에 외도 유행승들하고 차이점으로 나오는 거는 아뜨만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적당한 시간을 설명을 하고 있어가지고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본질이 뭐죠? 부처님 깨달음. 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지? 생과 삶.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 부처님 깨달음. 생사 문제의 해결이다라는 요게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면 그럼 부처님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외도 유행승들은 부처님이 말하는 그 어떤 생사의 해결이라고 하는 이것과 관련한 어떤 깨달음, 어떤 것, 그것과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것을 선언한다. 이 얘기가 되잖아. 한마디로 부처님은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사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오직 삶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사는 가운데에 왜 괴로움이 있을까? 어떻게 이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우리가 말한 거지만 부처님 깨달음의 본질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그래서 걷다마경, 도시경 이런 경우에서도 어떻게 나와? 이런 늙고 죽어야 하는 이 괴로움에서 언제나 나는 해방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 게 부처님 깨달음의 시작이잖아요. 부처님 깨달음 자체가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부처님의 관심은 삶에 있다, 사는 이야기다. 이거거든. 그런데 이제 외도 유행승들은 외도 유행승 뿐이겠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별건가? 이러면서 무언가 아주 멋지게 표현돼야 하는 어떤 달리 할 말이 없으니 어떤 형이상학적인 주제 이런 거 삶이라는 거에서 깨달음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삶과는 다른 것 그죠? 여기서 다른 것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에 의해라고 하는 요게 딱 그거 아니겠어요? 부처님은 삶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 삶의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어떻게 그 괴로움을 소멸할까? 이게 오직 부처님의 관심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선언했다고. 그런데 이제 외도 유행승 이래 나오지만 삶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 주로 자아라든가 그런 백만경에서 말하는 사견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자리 말고 요거 이제 제일 뒤에 이제 글을 마치면서지만 무아라고 하는 주제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 무아라는 주제에서 보충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이게 바라문들은 아뜨만이라고 하는 어떤 사실 아닌 존재성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아닌 존재성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거 사실 아니고 그거 없어 무아요 라고 무아를 선언한다고. 그런데 무아를 선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어떤 다른 철학적
사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름으로 아뜨만 아니요 무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우리 사는 이야기를 보자. 사는 이야기를 보자. 그래가지고 경에서 무아를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아뜨만이라면은 결점이 없어야 한다. 상나가정이라는 이런 성질을 가진 거니까 어떤 결점이라고 흠잡힐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죠? 아뜨만이면 창조주 하나님 그 성격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무리 당신들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참된 존재성을 세워가지고 삶을 설명하려 해도 그거 실제로 우리 사는 이야기를 보자. 삶의 이야기 밖에서 어떤 관점으로 사는 이야기의 본질을 설정하지 말고 우리 사는 이야기 가운데서 확인해 보자. 정말로 그렇게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성질을 가져서 결점이라고는 없는 그런 것이 있느냐.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색도, 수도, 상도, 행들도, 식도 어떤 것 하나도 결점 없는 게 없다. 아뜨만이라면 결점이 없어야 하는데 결점이 있으니까 아뜨만 아니다. 색은, 수상, 행식은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그죠?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들, 이것들은 다 따져봐도 그렇게 상나가정이라고 당신들이 말하는 아뜨만이라는 참된 존재성 과는 무관하게 결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아를 주장하는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권한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면 이게 정말로 아뜨만이라면, 변하지 않는 거라면, 그런 참된 존재성이 변하지 않는 거라면 요게 참된 존재성이 변하지 않는,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래, 너가 그렇게 변치 않는 거니까 너는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 자체가 변하지 않는 그놈이니까 내가 갖다 놓은 대로 그대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이 자체가 자기가 가지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난 거야. 조건들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무상하잖아. 그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정말로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뜨만이라면 최소한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 나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맘대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지 마? 라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나를 구성하는 것들은 따라야 된다고. 근데 따르지 않는다고. 안 늙고 싶은데. 그죠? 그저 20살 꽃다운 모습으로 있고 싶지. 몸이 색이니까. 새가 몸아 20살 꽃다운 나이로 있어라. 60살 늙은 모습으로 바뀌지 말아라. 라고 해도 몸은 나를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참된 존재성을 갖는 게 아니라고. 그냥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몸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러니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기대로의 무상하다라는 성질에 의해서 달라지는. 그러니 이런 게 이렇게 내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아뜨만이라고 하겠느냐.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면 그 비유를, 사실 이런 부분은 어렵죠. 그래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한 나라의 왕은 자기에 속한 것들,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벌도 줄 수 있고 추방도 할 수 있고 상도 줄 수 있고 이런 거잖아. 그래야 정말로 나의 왕국에 속한, 나의 지배력을 받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맘대로 권한을 행수할 수 없다 하면 그거는 나의 지배력 밖에 있는 거지. 요런 비유를 들어가면서 부처님이 색수상행시 오온이라는 게 그렇게 나의 지배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상하다는 원리에 지배되어 가지고 변하는 거니까 이런 걸 어떻게 무상한 원리가 적용되는 걸 아뜨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두 번째라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66경에서 나오죠. 아뜨만이라면 당연히 불생불멸이야. 그런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안식내지 의식 촉수애 모든 걸 다 봐도 그 가운데에는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생멸하는 것이 어떻게 불생불멸하는 아뜨만이라고 하겠느냐? 라고 해서 무아를 선언한다고.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뭐예요? 그대들은 어떤 가상적인 존재를 설정해가지고 말을 하지만 삶에서 직접 적용을 해보면 삶에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아뜨만은 없어. 삶을 구성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거는 아무리 따져봐도 그대들이 말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 이래 되는 거잖아. 요게 법부님 말씀하신 아뜨만, 그러니까 아와 무아에 적용되는 무아의 이야기와 다른 곳에서의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이건 그거를 포괄해서 말하면 부처님은 삶의 이야기 안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 아뜨만 없다라고 무아를 선언하는 거고.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은 삶의 이야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으면 부처님처럼 보아야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사는 이야기는 뭐 그건 뭐 그렇고 무언가 좀 아까 이데아 뭐 이렇게 무언가 어떤 특별함에서 그 특별함에 의해서 특별함을 선언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이제 이런 측면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신경 질문에 대한 설명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경은 그냥 딱 한마디, 외도 유행승들은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에 의해 다른 것과 관련된 지화견이 선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삶의 이야기 밖에 있는 어떤 거에서 진리가 찾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아니다. 삶의 이야기 위에서 진리가 찾아지는 것이다. 해서 무아를 선언하고 사성제를 선언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랑 이게 제가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내용일 것 같기는 했는데 뒤에 뭐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 그거는 이제 앞에서 외도 유행승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잖아. 뭐라고 하냐 하면 사문고따마는 과거에 대하여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한다. 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가 이랬거든.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숙명통, 숙주명에서 전생을 다 말하는데 미래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지화견을 선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부처님은 뭘 선언해요? 근데 이제 요게 그냥 언뜻 생각하면 숙명통, 숙주명이 과거를 보는 거여서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거여서 과거에 대한 알미다. 이래 하면 천한명, 죽고 태어남을 보는 거 이걸로 미래를 말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천한명은 미래하고는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죽고 태어남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지옥을 보는 거예요. 네. 이건 사실은 미래와 관계없어. 그러면 미래의 끝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 열반. 그죠? 그러니까
사는 이야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산다라고 하는 건 누가 사냐 하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무명으로부터 출발해서 12연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중생들의 삶이 있잖아. 과거라는 것은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삶의 전생들을 찾아가는 게 과거 이야기라고. 그럼 미래의 끝이라는 건 뭐야? 누구의 끝이냐고? 중생이라는 존재의 끝이라고. 존재의 소멸, 열반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미래의 끝이다라는 거는 천한통이 아니고 존재가 소멸함으로써 중생으로의 삶이 끝나는 거니까 누진이라고. 근데 우리 여태까지는 천한명을 미래의 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과거는 제껴두고 뭐 미래는 제껴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내가 몇 번 한 것 같아. 그래서 이번 글을 쓰면서 이거 아닌데 해서 이전에 우리 맞지마니까야 독서,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를 쭉 돌아보니까 몇 번 좀 그렇게 언급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이거는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다. 요거 수정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경에서도 제가 그런 걸 본 것 같은데요. 경에서 찾아봤어. 네. 찾아봤는데 그만두고 미래도 그만두고. 그 이제 외카나사경 같은 네.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부처님이 미래의 끝이라는 개념을 천한통으로 말을 하지 않고 또 이제 미래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유행승들도 그게 뭔지는 말을 못해. 그리고 이제 그 미래의 끝에 대해서 부처님이 직접 언급하는 게 이경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은 나도 특히 이번 책을 만들면서 보니까 아니 그 천한통을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좀 더 찾아보니까 그 부분은 이거는 기회 잡아 수정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맞아, 잘 지적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타당하죠. 미래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렇죠. 뭐 이 공간과 시간과 이런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끝나는 게 미래의 끝인 거야. 그게 맞아요. 그죠? 네. 사실 그렇지 않고는 누진에서 해탈한다, 존재에서 벗어난다라는 이 사건 말고는 시간적인 미래의 끝이라는 건 없잖아. 생각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누진.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참으로 과거에 대하여 열애에게는 사띠를 따르는, 그러니까 사띠가 기억하는 알미 있다. 그는 원하는 만큼을 기억한다. 과거 이야기고. 미래에 대해서 열애에게는 깨달음에서 생긴 알미 일어난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다. 해서 해탈지견으로 완성된. 요게 타당하죠. 오늘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깜빡했는데 법부님 지적을 잘하셨고 천한통이 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누진이 존재로서의 미래의 끝인 거야. 네, 되죠. 그러면 타당하죠. 맞아요. 타당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재밌는 거 하나 있어. 그 사띠를 따르는 암, 사띠가 기억하는 암, 요거 어디 나와? 그 농경제 이야기. 농경제. 보디왕자경. 근데 사실은 틀려. 그래요? 거기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사따누살이 윈냐나가 나와. 그러니까 사띠를 따르는 사띠가 기억하는 시기라고 나와. 네. 근데 요경에서는 윈냐나가 아니라 니아나로 나와. 네. 요것도 사실은 그 요번 이제 우리가 책에서 그 마음이라는 게 본질 기본이 니아나 알미야. 근데 그 알미 분별하는 일을 할 때, 인식하는 일을 할 때 윈냐나 분별함 되고 이어서 존재함, 가치함을 거쳐서 찌따 알무로 완성되는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 그런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연결해서 보니까 요게 사따누사리를 쓰니까 같은데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요경에서는 사따누사리 니아나 사띠를 따르는 사띠가 기억하는 알미고
보디왕자경에서 농경제에서 그 초선의 기억을 떠올려서 이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라고 판단한 거기에서는 사타누사리 빈냐나로 나와요. 그 차이는 있는데 사실은 뭐 의미랑 같이 보면 되죠. 거기서도 식이 곧 알미다.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 네, 같이 네, 연결이 네,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렇게 정리를 한 거는 정확히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이 경이 다른 게 또 있나요? 사기가 기억하는 알미라는 게 여기 말고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그래. 요경만 나오고 네. 사타누사리 윈냐나는 이제 그 장면을 묘사하는 경이 몇 개 있죠. 네네. 그렇게 나오고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주제로 부처님은 오직 삶을 주제로 한다. 그래서 삶에 대한 제한 없는 지화견의 선언 이러는데 외도 유행승들은 삶과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한다. 요 차이가 사실은 이게 불교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경숙법부님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불교는 사는 이야기다. 그죠? 사는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경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 한 가지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으로 갑니다. 쭌다요.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에 대해 열애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이익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한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자, 요게 본 주제죠? 네. 왜 열애인가? 왜 열애라고 불리는가? 라고 할 때 이제 첫 번째 말씀이 과거, 미래, 현재의 법들에 대해 열애는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이익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한다. 요건 우리 마지막이니까 관통법회에서도 요 주제를 보았었지만 뭐니 해도 사실과 이익되는 것을 적절한 때에 말한다. 경숙법부님 요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그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라고 하면 사실을 말해야 돼. 그리고 사실로도 이익되는 말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뭐 다 많이 겪어보는 거지만 사실이고 이익되는 말을 하는데도 조금 때를 잘못 잡아서 말하면은 좋은 얘기 하다가도 욕먹잖아. 그리고 이익을 주지 못하잖아. 부처님은 사실이다, 이익된다 하는 것보다도 앞에 적절한 때 그 얘기를 하거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적절한 때에 사실이고 이익을 그리고 법과 유를 말하는. 네. 그래서 왜 열애라고 하죠?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어차피 부처님은 법을 설하는 분이잖아요. 법을 설하는 분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있는 거야. 적절한 때에 사실을 이익되는 요런 말을 하고 법과 유를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애라고 불린다. 누가 열애라고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열애인 거야. 그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쭌다요.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과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이거는 뭐 부처님 누구냐 하니 세상에서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요거 뭐죠? 보고 듣고 다 알고 그 다음이 인식하고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세 개는 다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이비설신의를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이렇게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한, 즉 삶에 관련한 모든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쭌다여 열애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밤과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한 밤의 사이에 말하고 대화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요건 뭐예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은 밤이라는 게 부처님 29에 출가해서 35에 깨달아 부처가 되죠. 깨달아 부처가 되는 그 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집착이 남아있지 않은 열반의 요소로 완전히 열반한 밤이다 라는 것은 80세에 돌아가시는 그날 밤. 그래서 부처로서의 45년의 삶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참이지 거짓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은 이거 진짜일까? 라고 잘 모르겠는, 공감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많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부처님이 이거는 좀 그냥 사람들 보통 말하듯이 방편으로 한마디 하셨나?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경우, 어떤 경지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일단 부처님 말씀은 그 45년 동안 하신 말씀은 모두 참이다. 거짓이 아니다. 요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왜? 부처님이 그래서 열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쭌다여 열애는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열애라고 불린다. 참 쉬운 일 아니죠. 말과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언행일치. 말하는 대로 행위하고 행위하는 대로 말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구나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의 언행일치 이걸 떠나서 완전히 범행을 실천하는 분이잖아요. 그 범행의 실천에 있어서 그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이럴 때 법을 설한 그대로 범행을 드러낸다, 살아낸다. 살아내는 그대로가 법을 설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네. 말하는 대로 행하고 행하는 대로 말한다고 해서 열애라고 불린다. 쭌다여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들 가운데 열애는 정복자이고 정복되지 않는 자이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이고 지배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신과 마라와 범천과 함께하는 세상, 사문바라문과 신과 사람과 함께하는 존재 모두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열애는 정복자이지 정복되지 않은 자야. 누구를 정복하고 누구에게 정복되지 않는 거야. 마라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다. 다른 것이 있다. 여기서 다른 거는 뭐예요? 열반. 그죠? 바로 이런 중생들의 삶의 영역과는 다른, 여기에서 벗어난. 그러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다름이 있는 거야? 그거보다는 번뇌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재범무아에서 행들의 영역에 있느냐, 열반의 영역에 있느냐 하는 거니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것은 유비 행들이고 탐진치와 함께하는 이제 그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이 있음을 보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이전에는 모두가 그저 올라가는 일로 완성한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상비비상 쪽까지도 가고 그렇지만 그래봤자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경지인 거야. 그런데 부처님은 나는 그렇게 높은 곳에 태어나서 오래도록 좀 더 행복하게 살다가
요거를 원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아예 태어나지 않는 존재에서 벗어나는 이걸 바라고 출발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올라가는 이런 측면과는 다른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이 있어. 그게 완성이야. 존재의 소멸. 요런 다른 것을 보는 자. 그래서 지배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자, 이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목이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는데 그 열애 누구인가? 열애 구덕 열애 해가지고 9가지 덕성이 나오는데 왜 열애라고 불리웁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5가지의 관점에서 이러하기 때문에 열애다 라고 열애의 정의를 보게 된 거죠. 사실은 요건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 특히 오늘 경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나온 거지만 부처님의 주제는 삶이요. 삶에 대한 제한 없는 지화견을 완성함으로써 열애,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 이건 부처님 말고 불교 밖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그런 거죠. 삶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 요런 거. 그래서 불교에는 형이상학이 없는 거예요. 요 부분 우리 꼭 기억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번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붓다 부처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따스마 따타 갓도 띠 우짜띠 그러므로 열애라고 불린다 하는 말하고 따스마 하는 요게 똑같죠. 그래서 붓도스미 나는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제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따스마 붓도스미라고 나타나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요거 참 아니 그 전에 한 가지를 안 봤네. 요 바로 위에 2번 해가지고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 23번 세상경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소개만 할게요. 열애는 세상을 깨달아 벗어나고 세상의 자라남을 깨달아 버리고 세상의 소멸을 깨달아 실현하고 세상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을 깨달아 닦았다. 요 사성제적이죠. 그런 설명에 이어서 이제 지금 본 정신경의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요 2, 3, 4, 5번 5가지 왜 열애라고 불리느냐 하는 5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것 말하는 거와 관련한 거 빼고 뒤에 4가지 요거를 이제 똑같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라고 하는 요 용례가 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동그라미 2, 3, 4, 5를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별 수 없지 다시 적어주기에는 공간이 없어. 자,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따스마 붓도스미 그래서 나는 부처입니다로 오거든요. 여기는 경의 수로는 4가지가 있는데 3가지가 동일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어요. 맞지만니까요 91번 브라흐마유경, 92번 셀라경, 그리고 KN 5.33이면 쿠타카니까야 숫단이 빠따 33번경 셀라경. 그래서 3개의 경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무니여 나는 부처입니다. 이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 오치온 고고, 닦아야 하는 것 팔정도 고멸도, 버려야 하는 것 고집, 열반의 실현 고멸 이랬거든요. 자, 요게 이제 뭔가요?
기본적으로 사성제가 있잖아요. 고와 고멸, 그리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고집, 그리고 고멸을 생겨나게 하는 고멸도. 자, 요게 이제 사성제란 말이죠. 자, 이럴 때에 나는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다. 요건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건 일단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알아야 아는 만큼의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고라는 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다.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다. 닦아야 하는 건 뭔가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중도 8정도의 실천. 그래서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어요. 그리고 버려야 하는 것. 버려야 하는 건 뭐죠? 이제 가래도 나오죠. 가래를 버렸습니다. 가래, 그렇게 버려야 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부처예요. 요 얘기는 뭐예요?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8정도 중도를 닦아서 버려야 하는 가래를 버렸더니 가래가 버려지니까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고 고멸로, 괴로움의 소멸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멸을 완성한 사람을 부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알아야 할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아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서 고멸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입니다. 부처님이 뭐 열애인 이유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부처거든? 내가 왜 부처냐 하면 하고 요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야? 부처가 되었다라는 것의 근본은 뭔가요?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근본은 사성제. 사성제에서 알아야 될 것을 완전히 알고, 닦아야 할 것을 완전히 닦고, 버려야 할 것을 완전히 버려가지고 완전한 고멸이 실현됐다. 사성제를 완성했다. 요게 부처다. 요게 아라한이다. 일단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데서는 무엇보다 앞서서 요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토끼리 발자국에서 뭐라 해요? 법은. 그렇죠. 모든 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선법이라면 모든 것이 다 사성제 안에 포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사성제가 진리거든. 이 진리를 완성한 거. 그래서 내가 부처야. 이런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왜 열애인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되는데, 왜 부처인가라는 거는 사실은 요 한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이야기가 브라흐마유 경과 신라경 해서 세 개의 경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이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 36 도나경이 있어요.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간다퍼가 되게 하거나 약화가 되게 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은 나에게서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니여 나는 부처입니다. 그러면 여기선 무슨 얘기죠 이게? 아름다운 백년이 물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것처럼 나는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세상 안에 있는 한에는 오염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오염의 영역인 세상 밖으로 가버렸어. 세상에서 벗어났어. 그런 열반이 실현됐어. 완전한 고멸이 실현됐어.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처야. 네,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앞에서 보면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하늘을 나는 간다바가 되게 하거나 약하가 되게 하거나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 이랬거든요. 요거는 말하는 게 뭐죠? 존재가 되게 하는 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일단 신은 신이고 간다바라고 하면 뭐 여러 관점에서 나오지만 뭐 그냥 뭐 쉽게 보면 사왕천의 동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 뭐 이렇게 간다바 나오고 뭐 이리저리 또 간다바라는 이름이 나오죠. 약하 사왕천의 북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인데 또 사실은 약하라는 이름은 좀 더 폭넓게 쓰여요. 때로는 부처님도 약하라고 부르거든요. 부처님을 약하라고 지시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하여간 좀 조금 하여간 차별적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간다바거나 약하거나 다 인간들보다 더 낮은 단계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은 좁은 영역으로 보면 욕계의 신들을 말하고 색계 무색계의 신들은 범천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또 신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인간보다 높은 이 하늘 존재들,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하늘 존재들을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 태어나게 하거나 하는 거는 하늘에 태어나는, 그런데 그 중에 좀 낮은 저급한 신에 대해서 간다바, 약하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그리고 인간 의뢰되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그 신들 그리고 인간이 되게 하는 그런 번뇌들이 다하고 부서지고 작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요 얘기는 뭐지? 사실은 여기서 이걸 볼 수가 있어. 번뇌라는 것은 지옥으로 이끄는 번뇌도 있고 축생으로 아비로 이끄는 번뇌들도 있잖아.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사막처는 빼고, 그래, 사막처로 이끄는 번뇌는 빼고 말을 했거든. 왜 그렇죠? 그건 아예 뭐 사막처에 떨어진다는 거는 부처 아라한의 경지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사막처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류자가 이미,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사막처로 떨어지는 번뇌는 이미 다 없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또 할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과 천상 이 영역에 속한 번뇌들이 다 부서졌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그보다 저급한 번뇌들은 먼저 부서진 거. 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열애라고 불리는 이유 5가지로 나왔고요.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 이렇게 알아야 할 거, 닦아야 할 거, 버려야 할 거. 그래서 고멸이 실현되어서 부처다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말, 세상의 범주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열반을 실현한 이런 존재가 부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어요. 자, 일단 뭐 첫 번째 주제로 열애라는 이 개념, 그리고 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소개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깨달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 고를 실답게 알고, 닦아야 하는 것, 고멸도를 닦고, 버려야 하는 것, 고집을 버렸기 때문에 붙다, 부처, 고멸입니다. 이것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의 완성으로의 깨달음인데, 자, 요거 이제 지금 본 거죠? 바로 위에서 보았기 때문에 경두 소개를 안 했어요. 바로 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서 56번 상류다 11번 전법륜경에서 부처님은 사성제의 3번 굴림, 3전 12행에 의해
사성제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지화견에 아주 청정함이 있었을 때 비로소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죠? 기본적으로 왜 부처냐 하면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멸이 실현됐기 때문에 부처야. 그런데 요 부분을 요런 사성제에 의한 깨달음이라는 이 주제를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경이 있는 거잖아. 더구나 그것도 다른 경이 아니라 부처님 최초의 설법인 전법륜경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3번 굴려가지고 3전 12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죠? 그 5비구한테 5비구한테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는 그 끝에 가서 뭐라 하셔요? 내가 이렇게 사성제를 3번 굴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지화견이 생기기 전까지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고 선언하지 않았어. 그런데 바로 이렇게 3번 굴려서 지화견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했어. 요걸 말하고 그런 설명을 듣고서 5비구가 이제 법안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의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입니까? 라고 하면 전법륜경이 말하는 이 내용을 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이 내용이 바로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바로 앞에서 나왔던 왜 부처라고 합니까? 해서 사성제의 완성에 의해서 부처라는 그것을 사성제가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하는 것을 전법륜경의 3전 12행이 보충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성제에 의한 깨달음을 2개로 이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런 깨달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되는데 대표적 방법 3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1. 첫 번째 방법, 깨닫고 실현한 법들, 이 책의 중심 주제. 이 책의 중심 주제 뭐죠?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말하는 그 주제죠. 그래서 1번 우파다 숙당 출현경, 삼법인은 재범무아의 포괄적 존재성 위에 2가지 현상, 즉 번뇌의 영향을 받는 유위의 영역에 있는 행들의 무상과 고, 그리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무위가 실현된 락인 열반의 선언입니다. 요거 그대로 삼법인을 그래서 우리가 삼법인을 그 고와 고멸로, 행들은 고의 현상을 보이고 열반은 락의 현상을 보이는, 그래서 불교의 최상위 개념인 고와 고멸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삼법인이라는 사실이 진리로 확장되어서 사성제로 요런 연결관계를 설명하는 건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째가 뿌파수땅 꽃경입니다. 한편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으로 색수상 행들 시계 오온을 선언하는데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자기 존재성으로의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오온은 없고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인 오온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공통된 성질입니다. 이때 세상은 어디라고요? 행들의 영역인 거예요. 열반은 제외된 거. 3. 빠짜야 습당 조건경입니다. 또한 연기는 이런 자기 존재성으로의 세상, 즉 여기에서 고가 생겨나는 100% 조건관계를 설명하는데 조건관계의 해석, 즉 연멸을 통해서 자기 존재성에서 벗어남으로써 완전한 고멸을 실현하는데 열반입니다. 이 조건의 영역은 2개의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점은 애입니다. 애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와 그
그 과정인 따까에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애를 구성하는 입체적 조건관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지점은 유입니다. 유는 식과 명색이 함께한 활성 존재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순환고리로 순환하여 다음 순간 삶의 시작이 되고 죽음의 순간에는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몸으로 가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무명 내지 취를 조건으로 유가 생겨나는 과정은 금생의 순환적 삶을 지시하고 유를 조건으로 생겨나는 생과 노사는 다음 생을 지시합니다. 자, 요거 뭔가요? 연기를 말하면서 두 개의 지점을 보자 그랬거든요. 첫 번째 지점으로 가래를 보았죠. 가래라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가래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라는 하나의 조건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또 그 가래가 뭐냐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다 라고 정의가 된다고요?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는 수를 조건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탐이 생겨나니까 요 번뇌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나서 탐이, 그 위에서 심이 생겨나서 소망이 요래 되니까 이거는 무명이라는 것과 심이 생겨나는 것으로의 심행, 무명과 행들의 과정에서 가래가 생겨나네. 애라고 하는 게 아니 먼저 수를 조건으로 애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수가 애가 되는 요 사이에 이 애를 구성하는 것으로의 소망과 탐이 있어서 요게 함께해야 가래다 라고 하는데 요게 보니까 무명하고 무명이 첫째로 있어야 하고 이 무명이 심으로 나아가는데 심행이라고 하는 그래서 2번 행들이라고 하는 7번 수를 조건으로 8번이 있다. 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보니까 또 한 가지 갈래가 있는 거예요. 1번 무명, 2번 행들을 거쳐서 8번 애로 가는 가래가 생겨나는 데는 이런 두 갈래의 조건관계가 있다. 요거 보는 일이 기가 막히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따까가 해석된 데서 얻을 수 있는 거고 요렇게 가래라는 것이 두 갈래로 온다. 그래서 가래가 하나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유가 중심이 된다 이랬거든. 근데 이 유라는 건 어때요? 유는 뭐 오온 이래 되지만 약간 식과 명색의 활성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런 존재라는 게 한평생 몸이 유지될 때는 돌아와가지고 이런 삶의 과정을 순환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 몸이 무너지면 죽었다 이래가지고 무명과 애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 존재가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가지고 새로운 존재 상태를 꾸민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 존재는 100년 동안은 일이 안 가는 거야. 100년 동안은 계속 순환해가지고 이런 순환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다가 100년에 한 번 몸이 무너지면 죽었다 이래가지고 몸으로 가서 다음 생을 시작한다고. 존재 유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차별적인 가래가 두 갈래 방향에서 오는데 유라는 것은 하나의 방향, 두 번째 방향. 유는 생겨나는 게 두 갈래고 그러니까 애는 생겨나는 방향성이 두 개고 유는 가는 게 두 방향이야. 요 두 점을 이해하는 일이
연기를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잘 해석한 거야, 그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이야기. 그래서 조건경에서는 두 개의 지점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깨닫고 실현한 방법이라는 이 책의 중심 주제로 깨달음을 설명하는 첫 번째 방법이 경 3개가 있고, 이제 4번에서는 이 3가지를 묶은 거야. 4. 세상은 중생이라 불리는 아픈 존재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말하는데, 삼법인이 말하는 행들의 영역이고 색, 수상, 행들식 5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이런 세상, 즉 여기의 삶에서 괴로움이 생겨나 자라나는 조건관계가 연기입니다. 불교 신자는 이렇게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에 확고해야 합니다. 만약 누가 브라흐마 등 창조주 하나님 또는 그 성질, 상라가정을 그대로 가진 아를 선언한다면 그 존재성을 확인하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석법부님 누가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요렇게 물어보란 얘기야. 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 아는 열반입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답하지 못합니다. 열반은 락무아인데 그가 주장하는 아는 상락아정의 성질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는 색에 속합니까? 번뇌의 영역인 세상을 구성하는 색에 속한다면 색은 삼법인의 행들에 속한 것이므로 무상고의 성질이어서 상락아정을 주장하는 아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아가 색에 속한다고 답할 수 없습니다. 수상행들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에 의하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도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진 아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정체성이고 믿음인 무아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실현한 법 3가지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보면 누가 아트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한번 따져봅시다. 그 아트만이 정말로 있는 겁니까? 하고 따져보자 라고 할 때 바로 깨닫고 실현한 법 요 3가지를 꿰어서 접근하면 아트만은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다. 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아를 하는 거는 위에 아 해가지고 한자도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서는 한글은 적지 말고 그냥 한자만 지난번에 선생님 이렇게 하신다고 설명하셨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자 했더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 공감이 작아서. 아니요. 여기서는 충분히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오히려 한자로 적어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괄호 넣는 것보다. 네네. 또 이 한자 빼고 그냥 우리말 아만 써면 조금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네. 차라리 여기서는 한자로만. 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만 그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는 근데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아니 그래서 내가 요 지금 완성 쪽으로 가는 그 책 앞에 일러두기에서 그 아하고 무아, 고와 고멸은 때로 필요할 때는 한글 없이 한자만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서 이제 몇 군데 이제 그렇게 한 게 있는데 여기는 내가 생각 없이 썼는데 네. 뭐 그 정도 괜찮겠다 하면 그리 고치죠. 자, 어쨌든 이제 이것이 불교의 정체성이고 이게 믿음이다. 무아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2번째 방법. 깨달음의 소회, 범천의 요청경 해서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달음의 자리,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전에서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는데 첫 번째 소회는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다 입니다. 딱가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2차 인식의 영역인데 식, 상, 수의 과정에서 심을 거쳐 애를 생겨나게 하는 애의 형성 과정입니다. 그런데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은 그 과정에서 애가 생겨나지 않게 됨, 즉 애멸의 실현을 의미하는데 딱가에서 탐과 소망이 생겨나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애를 구성하는 관계의 해소입니다. 알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전도된 상의 작용성인 번뇌의 참여에 의해 식, 분별함, 무명 존재함, 탐, 가치함, 그래서 분별 존재 가치가 더해진 알민 심, 요런 과정으로 심이 생겨나서 애로 이어지는데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 존재함이 버려지고 명, 존재의 소멸, 알미 생겨남으로써 가치를 넘어선 무탐, 해탈된 심과 애멸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요번 우리 책에서 인식론적 인격론 해가지고 분별암, 존재암, 가치암, 요렇게 이제 그 하나의 체계를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부분은 요건 오늘 아침인가 제가 이제 고충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거 제일 윗줄에 이게 있죠. 알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전도된 상의 작용성인 번뇌의 참여 요 말이 있잖아. 사실은 모든 것의 근본이 요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또 비중 있게 보는 주제가 하나 더 있어서 보충했어요. 보면 이때 맞지만 이까야 18 꿀과자경은 부처님은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인가? 의 질문에 대해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자라고 답하는데 빠빤자 산야 상가, 희론, 상, 헤아림, 번뇌가 참여한 2차 인식에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됨, 즉 소망이 생겨나지 않음에 따른 애멸의 삶, 애의 해소입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굉장히 딱가왔죠.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이것이 깨달음의 본질이다, 근본이다 이래 했잖아.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좀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그게 뭐냐 하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게 근본에서 전도된 상의 작용성인 번뇌를 부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전도된 상이라고 하는 요거 생각해 보니까 마침하니까요. 18번 꿀과자경에서 부처님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인가? 그러니까 세상과 다투지 않고 요 얘기하면서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는 자다. 그렇거든. 상이 잠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상이 잠재하지 않으니까 뭐야? 번뇌가 참여하지 않는 삶을 만든 거야. 무위가 된 거야. 그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요거 보충했을 거예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이 깨달음, 요게 맞지만 이까야 18번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하고 같은 거더라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장에 그 제목도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에서 화살표 해가지고 맞지만 이까야 18 꿀과자경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 애멸의 성취 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의 소회로 드러나는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게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과 연결하니까 조금 더 좋아졌죠. 네. 네, 딱 연결이 되네. 딱 되죠. 네. 아니 이게 내가 그렇잖아. 부처님 보고 부처님은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는 자인가? 라고 외도가 질문을 할 때 부처님이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내가 가르쳐 이랬는데 그 말을 빼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부처님 당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걸 가르치는 거예요?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을 내가 가르쳐? 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말씀을 빼먹을 수는 없는데 이 말을 어디에 좀 끼워 넣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바로요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이라는 요 말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섰다라는 거 애멸이 실현됐다 해서 딱가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꿀과작용의 말씀은 딱가의 조건자리 출발자리를 설명하고 있잖아. 두 개가 딱 연결이 되는 거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고민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의 부처님이 성취한 법은 무명과 애의 해소를 통한 존재의 소멸입니다. 죽은 뒤 몸으로 가지 않음에 의한 고멸의 실현이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회는 그대로 조건경이 말하는 여기에서의 조건성의 해소를 나타냅니다. 3. 세 번째 방법. 자, 지금 하여간 사성제로의 포괄적인 깨달음을 이제 전법륜경까지 이렇게 3전 12행까지 토대를 해놓고 거기에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깨닫고 실현한 법. 그리고 또 하나 딱가의 영역을 넘어섬. 요거 상들이 잠재하지 않는 삶. 요게 두 번째였다면 이제 또 한 가지로 부처님 깨달음은 이런 거요라고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자, 3. 세 번째 방법. 매력, 위험, 해방. 삶의 부정적 요소의 해소에 의한 삶의 완성. 어떤 경우에 부처님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깨달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17개의 경 가운데 12개의 경 70%가 매력, 위험, 해방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주제가 부처님 깨달음의 또 하나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82쪽에 가면 이제 매력, 위험, 해방 정리해 놨고요. 위험, 즉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성질은 세상의 법인 오온의 성질입니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인 것이어서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대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 무위가 실현된 락인 열반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 측면의 깨달음도 깨닫고 실현한 법들과 연결됩니다. 그렇죠. 위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매력, 위험, 해방은 매력이라는 게 있어. 요거보다도 사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좋다 하는 그 매력적인 것들도 잘 살펴보면 그 이면에 위험이 있어. 그래서 그 위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야 되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건데 바로 그 위험이라는 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요거 꼭경에서 말하는 오온의 성질이고 요거 그대로 삼법인이 말하는 행들이고 그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무상고 변하는 요런 존재성들의 영역인 여기에서의 조건성이 연기잖아. 이렇게 다 통합이 되는 거죠. 그 바로 위험이라는 것과 그 위험에서 해방되는 것. 위험에서의 해방도 욕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데 욕탐의 문제가 욕탐이 완전히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요? 욕탐이 작용하게 만드는 아랫부분에서 누진으로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매력, 위험, 해방 측면의 깨달음도 깨닫고 실현한 법들과 연결됩니다. 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실은 요번 책에서 뭐 여러 경우에 여러 번 반복해서 부처님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요 하여간 책을 마치며 하는 요 자리에서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정리가 참 잘 됐어요. 잘 됐죠? 네. 그러니까 사성제와 그러니까 사성제에 의해서 부처라 불리고 사성제의 3전 12행에 의해서 전법륜경에서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선언했고 이런 사성제라는 범주 안에서 세 가지의
깨달음에 대한 묘사. 그래서 그림도 잘 그려졌고요. 마치며 2번은 이제 인식론적 인격론 해서 이 책에 용례 모아놨고, 3번은 이제 이 굿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적고 있는데, 일단 뭐 제 글을 드리기는 했지만 미완성이에요.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더 고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마치며까지를 끝내면 이제 요번 책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수업이 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네, 괜찮죠? 적당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죠?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할까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정등가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자연스러워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있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쇠따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쇠따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진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책과 관련한 수업은 완전히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 수업으로